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을 그 사는 형태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3번째로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에 따라서 살고 사명을 따라서 죽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3번째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그 일을 할 때 그 가정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또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에는요, 그런 모든 일보다도 더 높은 목적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그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가정의 일도 하셨고요. 또 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가정에서 장남의 구실을 다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직장의 일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교회 일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것이 없었고 유대인에게는 회당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라나실 때에 안식일이 되면 언제나 회당에 가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던 회당의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일도 하나님의 일로 알고 30년 동안 아주 부지런히 하셔서 우리의 본이 되셨지만은요, 예수님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정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직장의 일과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생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리의 사명은 뭘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었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지어준 그 이름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그와 정혼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대속의 죽음은 죽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남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또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요,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하신 일이 또 뭡니까? 먼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셔서요, 그 일에 맞춰서 모든 계획도 세우시고요, 또 그 일에 언제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을 막 고치시는 것을 보고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기를 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또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주 목적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는 또 이제 다른 마을로 가셔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다른 일들도 다 중요하지만은요, 예수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또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온통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항상 정신이 팔려 있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자기의 그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 일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사명은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신 이유도 그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어 주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시고요, 동시에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해주셨고요, 소외받은 사람들, 또 배고픈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셨고요, 또 그런 이들에게 직접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그 섬김의 수준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에 있으실 때도 주로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그 가정의 장남으로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보살폈던 것입니다. 또 30년 동안 그는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섬겼고 또 이웃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에 들어오셔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동시에 섬기는 일을 하면서 이것이 당신의 사명이고 내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살라,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 사명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준 그 모범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만류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는요,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은 씻기시지 못합니다.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류를 했지만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발을 기어코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본은 바로 이 섬기는 삶의 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섬기는 일이 있을 때는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남을 섬기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목표로 놓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중간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아주 그 사실을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종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면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는요,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면 저도 그 길을 함께 쫓아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아주 크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국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다 하셨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을 섬기며 지는 십자가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짊어지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한히 귀하게 여기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먼저는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을 짊어지는 것까지, 그리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든 그 일들이 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요.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구원을 위해서 그는 한평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당신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생명조차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서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이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삶을 살고 자기에게 십자가가 왔을 때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올라갑니다. 몸이 결박당해서 로마로 호송이 되어 가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맙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평생이고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한평생입니다. 가난해도 한평생이고 부자로 살아도 다 한평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난 후에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평가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귀하게 자기의 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같이 한평생을 살았지만은요, 정말 귀하고 값진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한평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내 이속만 차리고 내게 뭐가 돌아올지 내 중심대로 살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십자가를 지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귀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살아간 그 한평생 내 인생의 가치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끝에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다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살아온 삶을 귀하게 멋지게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십자가도 그는 다 감당하기를 즐겨하면서 자기의 가야 할 길을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간다고 하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을 겪어도요, 또 내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이 세상에서 성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분명히 성취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서부터라도 분명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만을 따라서 살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삶, 섬기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삶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깨닫는 아침이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 모두가 그 사명감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그리고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될 때 내가 앞장서서 희생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이 귀한 예물들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감으로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드린 손길들마다 복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마다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감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남은 우리의 생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청년부 주최로 드립니다. 저에게 모든 예배는 지금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면서 대면, 비대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저희가 대면 예배로 좀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서 우리 각 공간들을 다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함께 대면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각 팀별 예배로 드립니다. 빠지지 마시고 팀 모임 예배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 5단계는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공간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 7단계 세미나가 지난주부터 화요일 날 7시 30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교재가 우리 학생들 교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 끝나시면 목양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각 사역팀별 우리 전교인이죠. 릴레이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좀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생명의 삶 이제 시작이 됐고요. 본문 말씀 욥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욥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화음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이길 수 없네. 어디 엉겁히
지금은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